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 내려온 거죠.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내려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억,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가 37장, 36장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끝났거든요. 그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자손 준다는 얘기고 땅 준다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국을 예표함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세기 37장서부터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요셉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이 그건 그림자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이 복음서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서 다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창세기 15장 16절인가요? 이미나도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이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느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약된 세상, 애굽에 다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제약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00년이란 상징이다 그 얘기예요. 고난의 수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400년 애굽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애굽을 통하여서 뭘 받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내 안에서 내가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 모른다 그 얘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나는 영성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잘해서 몇 년을 통해서 영성을 훈련해서 자기가 이제 정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참아낼 수 있고 정말 이제 예수 믿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의인이 된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아는 목사님이니까 그럴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밥 먹다가 그 양반을 향해서 기대기를 한번 탁 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질을 내더라는 아니 왜 갑자기 나 기대기를 때리냐 그래서 너 온전해졌는지 안 온전해졌는지 내가 시험한 웃으시는 분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는데 웃음이 안 나오시면 조금 더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화 좋죠. 거룩한 거 좋아. 그거 목사가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목사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린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 얘기를 해나간 거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봐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식구들이 지금 어디 내려왔어요? 애굽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약된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달게 주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센 땅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구별된 땅이에요. 고센 땅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이 살고 있죠. 그럼 이 땅에서 고센 땅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디가 고센 땅이냐? 구별된 것이 고센 땅이다. 그럼 이 땅에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된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서 성도가 되어지고 구별되어진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똑같이 목적을 가지고 가요. 선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추구하지 못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모르면 소경이에요. 소경. 네. 세상의 종교는 다 모든 종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애초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종교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곧센 땅이다 그랬을 때 구별됨을 기억하셔야 되고, 구별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야곱의 식구들,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구별이 무엇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구별된다.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삼국지가 얼마나 삼삼한데 읽어보면요. 내용이 삼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싱겁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숨겨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형제 중 5인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중 5인. 그래서 5라는 숫자를 은혜의 숫자로 풀기도 하지만 무슨 숫자로 풀었어요? 율법. 그러면 야곱의 식구들 유대인을 향해서 율법의 그늘 아래 앉아있기 때문에 5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바로에게 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봐세요.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목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목자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 양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선조가 뭐요? 다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스릴 것을 향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곧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근, 아모스서 8장 11절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세계를 향해서 기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생명이 없는 그 상태를 기근이다 아모스 많이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여서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다. 잠시 잠깐 이곳에 거하겠다. 그러면 야곱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나갈 것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잠깐 이 땅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컨대 종들로 곧센 땅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셉이 부탁을 했고 그 말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거든요. 요셉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지금 요셉의 말대로 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5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자 6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곧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저도 잠깐 감기가 와가지고 자, 애굽 땅이 누구 앞에 다 있대요? 요셉 앞에 다 있다. 그러면 요셉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그러면 이 제약된 세상이지만 이 제약된 세상에 땅의 주인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네. 이 땅에는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기엔 방법이고 이 땅에 궁극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이나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을 다 누가 지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약된 세상일지라도 바로가 다스릴 땅일지라도 내 앞에 요셉 앞에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도다. 제약된 세상에 있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땅의 모든 주관자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다. 근데 땅의 좋은 것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라. 그러면 땅의 좋은 것이 어디예요? 곧센 땅이에요. 곧센 땅에는 무엇이 있어요?
교회, 성도,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교회, 성경에 기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고 생명을 마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땅에 좋은 것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곧 센 땅에 구별된 땅에는 누구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 뿌리가 되어질 그들만 있는 거죠. 그죠? 곧 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중에 능한 자가 있을 것이다. 능력 있는 자가 있는데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그럼 바로의 짐승들이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유대인에게 들어가요. 죄인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것을 구약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자, 그러면 능한 자가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한 자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죠, 제자들에게. 그럼 여러분과 내가 능한 자예요.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 자랑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는 거. 너무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해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바로는 사단의 나라를, 세상 제약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들의 짐승을, 바로의 것을, 바로의 소유를 누구에게 준대요? 예, 유대인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제대로 해보고 있나? 자,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서 바로 앞에 서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이 많이 먹고 가난해서 쪄들어서 온 나이 130세의 노인네가 세상의 임금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야곱의 신앙이다. 그 얘기. 비록 자기는 세상의 권력에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이다. 그 얘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으로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는 죄인이다. 그 얘기. 그래서 자기를 더 높이 자기가 인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를 향해서 축복을 해 나갔다. 그 얘기죠. 그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기죽어 사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긴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게 이제 여러분 믿음이 와야 된다. 나가면 기죽었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물질, 경제, 학력,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니,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향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바꿔버릴 만큼이 되어졌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소망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별로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하겠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야곱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없어서 그거 해야 돼요. 당당하게, 비록 연약해도 내일이라도 지금 북한에서 막 쏜다면서요. 예. 그럼 내일이라도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천국을 얼로 말표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 얻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버리고서라도 누구를요?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은 없어요.
저는 요새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다. 그러면서 주님 대신 그 이름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자꾸 해나가려고 그래요. 몇 번 안 했지만 요새 와서 그래요. 나의 주인은, 나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먹고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신앙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예? 다 버렸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 얻기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버리고 누구 얻기를 원해요? 예, 세상 것 얻고. 그러니까 훈련 받을만 하죠.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과 나를. 예, 다시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세상 권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자기가 더 높은 차원에서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서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하더라. 그렇게. 사실 바로가 축복받는 것은 뭐 세상의 임금이 축복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기근 때문에 다 망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때문에 움직여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움직여져 나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사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되어주면 이 세상은 불바다예요. 세상 것은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이 필요하고요. 물질의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도 주어진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은혜가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9절, 8절 보세요. 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자, 야곱이 바로에게 그러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브람 조상들보다 못 살았다 그 얘기 있잖아요. 나그네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이삭은 180세에 죽고 야곱은 지금 130세 그리고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여태껏 자기가 새로운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제는 어떻게 요셉 앞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고난의 세월이다. 그 얘기를 요셉을 통해서 누가요? 야곱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요셉이 17년을 살 때 한 것이라곤 자손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49장에 가서 축복하나요? 부장이죠. 유언을 하잖아요.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밖에는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일이란. 그래서 그에게 뭐다? 여태까지는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이제 요셉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활이요? 은혜를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것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나그네 길 그러면서 130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그네 길이라는 것에 또 의미가 있어요. 400년 살면 반드시 어디 간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을 알아서 나는 잠시 동안 애굽에 나그네 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어디 간대요? 가나안 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천국 간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간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험악한 세월이라 제가 아까 테레비 아니고 핸드폰에서 그냥 어떤 분이 간증을 보내왔어요. 간증.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간증을 했는데 순수해요. 막 뭐 웃기다 그랬는데 난 별로 그렇게 웃기진 않은 것 같고 그 간증이 끝났는데 또 다른 간증이 또 올라와 버렸어요. 또 올라와서 그냥 겸손한 자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겸손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람은 나오지 않고 남자예요. 근데 좀 내모가 듣기에는 목소리가 어린 것 같아. 전도사라 그래요. 근데 앉았다가 환상이 보였대나 앉았다가 육신이 갔대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데
그 뭐라 그러나 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사람은에 대한민국에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정신 차려 지금 막 너무너무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아휴 이러고 그 마이크 소리에 들어왔어요. 예. 근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간증을 해요. 예. 근데 숫자도 뭐 4천 명이 들어왔나 400명이 들어왔나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어쩐다고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안에 들어와서 인치셨으면 성령이 뭐 괜히 인치시겠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괜히 여러분에게 믿어지겠어요? 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본 것만 그걸 어떻게 믿냐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옛날엔 그게 너무너무 좋았죠. 막 네? 너무너무 좋아. 어머머머머머. 그럼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제정신 차려서 그렇게 살래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가 쓰면 우리는 분별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여태껏 거기다 다 쏟아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볼게요. 다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험악한 세월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어머 큰일 났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시면 좋은 거예요. 오시면 주님 품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겠지만 믿음의 눈에 뜨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데 뭘 걱정을 해요. 단지 형제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걱정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 불러서 데려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라. 지금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라지거든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이 다스리면 돼요. 이거는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아닌데 육신의 소욕에 속해 있는데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여러분의 육신을 내려놓으시고 죄된 것을 좀 멀리해 나가기를 소원하고 좀 더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삶을 사모하는 그것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이걸로 다 욕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후회스럽잖아. 그래서 몇 번 후회하면 어떻게 안 하죠? 그것이 뭐예요?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이 여러분이 고난인 거예요. 육체를 다스리는 게 고난인 거지 뭐 초대교회 때처럼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다 이루고 남았어요.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환난 없어요. 그런 환난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겁주는 건 결국은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거 알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자꾸 지킨다고 든든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 가지고 사랑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면 된다. 그 얘기. 다시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죠? 자, 그럼 다시 보여요. 10절 보세요.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데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 고센 땅의 별칭이라 보면 돼요.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12절. 또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서 식물을 주어서 공개했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야곱의 식구들,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요셉을 통해서 다 줬다. 그 얘기죠. 그럼 오늘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근을 인하여서 모든 걸 다 팔아먹는데 요셉의 식구들은 야곱의 식구들은 팔아먹을 것도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쭉 내려가면 그러면 지금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통하여서 12절에 형들과 아비와 온 집의 식구들을 따라서 식물을 줘서 공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 받았잖아요. 네? 남들은 가난해서 다 팔아먹는데 이들은 그들을 따라서 줬던 식물을 공개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없어서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인하여서 요셉에게 뭐 사러 와요? 양식 사러 오잖아요. 지금 야곱의 식구들에게는 누가 양식 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아요. 유대인들이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졌을 때 양 잡아서 제사대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갔던 거 아니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13절. 기근이 아주 또 심해진 거예요. 또 심해지니까 사방에 식물이 없었어요.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곡식 팔아서 돈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궁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죠? 이런 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아니 요셉이 곡식을 파는데 왜 바로에게 갔느냐 그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양식을 사요. 양식을 사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바로 애굽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지만 세상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15절 보세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우리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식물을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렇게 얘기해요. 자, 16절. 요셉이 가로되 너희는 짐승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니 내가 너희 짐승과 맞바꾸리라. 처음에 이거 가축도 마찬가지 재물이에요. 재력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양식 안 줬어요. 그냥 양식 안 줬거든요. 지금은 뭐 가져오래? 짐승 가져오라. 자, 17절.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의 그 말과 양떼와 소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모든 짐승과 바꿔서 그 해 동안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렇겠죠? 그래서 모든 뭐에 식물 주고 뭘 줘요? 짐승, 그들의 짐승, 그들의 뭐예요? 재력, 권력 이런 모든 거 다 누구한테 들어와요? 예, 바로에게 들어오고 있죠. 18절.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돈도 떨어졌고 짐승도 다 요셉에게 돌아갔고 주께 낼 것이 우리 것도 남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남은 것은 몸과 전지뿐입니다. 땅뿐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몸 하나뿐이요. 이제 농사질 땅밖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몸은 우리가 육신은 이해가 되는데 땅은 뭘 얘기해요?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식물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무엇과 연관됐어요?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뭐뿐이래요? 몸하고 생명뿐이다. 그 얘기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얘기죠. 19절 보세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땅과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겠나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그러면 자,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식물을 기근을 인해서 곡식을 줬거든요. 곡식을 주고 돈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양식이 떨어져서 짐승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남은 것은 몸하고 생명밖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 그들이요? 네? 지금 몇 절 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이에요. 자,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겠나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식물로 사주소서. 그러면 지금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사갔잖아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양식이 양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몸과 마음까지. 몸, 생명까지 다 누구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는데. 무엇까지요? 우리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뭐예요? 슬쩍슬쩍 왔다 갔다 해요. 네. 슬쩍슬쩍. 우리의 육적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누구에게 바쳐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해서 붙들고 가시는 것이 복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가 오겠어요? 기도해서 와요?
그런 거 속이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인하여서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사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하심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정말 멋있는 기도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20절 봅니다. 20절. 제대로 잘하나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원고대로 하질 않고 있어서요. 자, 그러면, 거기서 죽지 않냐? 예, 20절. 그러므로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전지, 땅을 다 사서 바로에게 드렸는데,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에게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애굽에 속해 있던 그들은 누구에게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 그것이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을 옮겼다. 그렇게 애굽 땅 전체를 성읍들을 옮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보세요. 제사장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았도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의 전지, 애굽에도 신들이 많았잖아요.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제사장들은 그 나라를 향해서 신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가 녹을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가 녹을 줬어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을 팔 이유가 없어서 그때 당시 그들의 땅은 어떻게 팔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해서 그 기록할 당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땅이 다 바로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구의 땅만요? 제사장들의 땅만 바로의 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을 향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향해서 뭐예요? 그들을 여기에 살리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방인의 나라가 정치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종교를 갖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머리만 달라. 예수라는 이름만 다르다니까요. 교회에 기도 있죠? 그 사람들은 108번 한다는데요. 어디에 기도가 없어요? 어디에 헌금 없겠어요? 어디에 정성 없냐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말씀 그거 무엇이 있을까요? 경전 거기도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전도서 보면 인간이 깨를 내므로 어떻게 해요? 선악과 따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아는 것 그것을 인하여서 이방의 종교가 생겨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애굽 땅 짐승 백성의 몸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다 들어오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봐봐요. 자, 요셉을 통해서 감옥의 죄수가 되기까지 낮아지게 하셨죠. 그럼 요셉은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서 어디까지 갔어요?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높여주셨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애굽의 종으로 요셉이 팔려갔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죠? 모든 소유가 이제 다 누구 앞으로 들어왔어요? 요셉 앞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바로 앞에 들어갔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셨다가 낮추기도 하셨다가,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 늘 이 술래바퀴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세요? 높이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보시면 알잖아요.
적으시면 안다니까요. 지금 아프고 슬프시냐고. 그러면 반드시 높이실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으세요? 기쁠 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더불며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심을 당신이 드러내시려면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단받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해 나가는 그 신앙의 삶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 중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훈련이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23절부터 봅시다. 자, 23절. 자, 그럼 보세요. 뭐 중요한 게 있는데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의 몸과 전지를 샀노라. 그래서 뭐 달라 그랬어요? 종자 달라 그랬어요. 종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자 가지고 너희들은 씨를 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다 샀던 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뭐 달래요? 죽지 않게 뭐 달래? 씨 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남겨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안 썼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씨. 종자 달라 그러잖아요. 네, 종자 줘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렇죠? 값 주고 다 산 거잖아요. 애굽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을 값 주고 다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피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살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 것이,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영벌에 가지 않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할 것은 썩는 씨가 있고 썩지 않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썩는 씨는 뭐예요? 절값 정령 죽이라 율법이죠. 죽으리라 썩는다니까요. 율법은 죽는다니까요. 썩지 아니할 시 율법이에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25절 보세요. 25절 아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있는데 세세토록 있도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뭐다요? 복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살려서 영생을 가지는 말씀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창세기 47장 보겠습니다. 자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자는 율법의 숫자도 되지만 은혜의 숫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4분은 너희가 취하여서 전제 종자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의 집사람과 어린 양식으로 요셉이 준 종자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시를 어떻게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리고 종자를 삼고 양식을 삼고 집사람과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바로에게 상납한다. 그 얘기는 그 씨를 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것을 알라. 그 은혜로 사는 것을 알라.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을 인하여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사신 바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상납해야 돼? 그것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11조다. 그 얘기.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내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자는 그 감사를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다. 그 얘기. 그래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했다. 그 얘기는 내게 종자를 주시고 씨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고백해서 바로에게 상납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4분절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 땅의 종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도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그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25절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그렇죠. 살리셨죠. 그럼 누가 살리고? 준비한 것은 요셉이 준비한 거예요. 그쵸? 바로 세상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양식 준비했잖아요. 양식 준비하셔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게 했나이다. 세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당시 토지법에 대해서 온 나라가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바로의 것이. 그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준비를 못하고요. 자, 그러면 27절서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 아니, 애굽에 있는 사람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식량이 부족해서 다 몸과 생명까지 다 팔아서 생명 종자를 통해서 겨우 양식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에 뜩 앉아서 그들의 산업을 얻어요. 기업을 얻고, 그죠? 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여기 빛이 있잖아요. 저기 불 안 켰으면 저기 컴컴하거든요. 컴컴한 데는 어둠이잖아요. 흑암이 있잖아요. 그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빛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어둠이 오겠어요. 아니,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니까 문제다. 그건 누가요? 망하는 자 마귀가 쏩니다. 왜 쏘느냐? 말씀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키면 복 받는. 아니요. 거저 주신 은혜 가지고 거저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거저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뭐예요? 애굽 족속에서 그러면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이미나도 예언을 했어요. 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브엘세바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계는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거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요. 아브라함은 12장 2절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 그대로 안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했어요. 그 예수가 이제 147세가 되어졌고요. 29절 보세요. 29절. 자, 이스라엘 야곱이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한다. 내 손을 내 한도뼈 생명 아래에 생명을 상징하는데 한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상심으로 대접해달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달라.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신앙이에요.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뭐래요? 애굽에서 다시 올라올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의 눈을 감길 것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브엘세바에서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렇게 130년, 147년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얻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생긴 거예요? 야곱에게 생겼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00년이 지나면 반드시 자기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절 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갔던 것처럼 자기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막벨라의 굴에 자기를 안치해달라 그 얘기죠. 그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가라. 반드시 메어가라. 선영의 잔사라. 선영이 뭐야? 막벨라 굴. 아브라함, 사라, 이사 누가요? 또 누가 있어요? 그럼 뭘 얘기했어요? 값 주고 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피값, 제값 지불하고 여러분과 내가 어디 가요? 하나님. 막벨라 굴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죠? 막벨라 굴에 장사하여 가야되 요셉이 가라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애굽에서 그냥 있으면 죽으면 그건 나지 뭐 이 시신을 갖다가 메고 가라고 그러냐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았다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애굽에서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게 야곱을 통하여서 그 시신을 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뭘 할까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뭘요? 하나님의 언약. 애굽에 지금 400년 우리가 종살이하고 훈련받고 연단 받을지라도 너네들의 고향은 애굽 아니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지금 요셉에게 신앙으로 유언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애굽이 아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누구나도 나그네의 여정을 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디 갈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육이 있어야 영으로 거듭날 수 있잖아요. 죄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나그네 여정을 준 거지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시는데 그건 누가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없으면 이방인과 뭐 달라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 이 땅에 욕심낼 것도 없어요. 어찌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믿음이 되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나 부르실 때가 됐나? 난 막 설레던데. 전 옛날에 집사 됐을 때도요. 그런 거 얘기하면 신경질 났어요. 젊었는데 그래도 좀 잘 먹기도 하고 잘도 살아봐야 되죠. 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했는지 내 모르는데 옛날엔 그랬다. 그런 건 내 믿음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의 세계가 들어와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세계가 들어오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죽겠어. 목사가 그런 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 그렇다니까요. 너무너무. 자, 그러면 요셉으로 맹세하라고 했던 야곱의 행위는 요셉에게 믿음을 주고 그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이 진정한 고향 아니다. 우리도 진정한 고향 내일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면서요. 근데 왜 못 가요? 아니 가는 건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자기 백성 찾으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데려가는 것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데려가는 거지 여러분이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는 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다. 아니, 삶이다. 그 얘기죠. 다시 보세요. 31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내가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맹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침상의 머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감을 해 나갈 때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나그네 여정 다 고난의 야곱의 세월이 어떻게 130년 험악한 세월이었잖아요. 그렇죠?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시고 어디를 준비하신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의 수고와 땀, 눈물을 어디서 씻기실 거예요? 천국에서 씻기실 거예요.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매맞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렇게 요만큼이라도 될까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요.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고난에 참여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